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우리가 초막을 설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왔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이 돼 있대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5,080만인데 그 중에 3,456만 명이 보험을 들었답니다. 작은 돈을 내고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올 때 그것을 대비하는 어찌 보면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보험 중에 가장 확실한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 들으세요. 저를 통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 보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가입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죽은 후에 들어가는 세상에서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이 보험을 안 드는지 몰라요. 그죠? 돈도 필요 없고 매달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단지 가입 조건 하나는 믿음인데 바로 맞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험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똑같은 관점으로 본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복음서의 맨 처음 출발이 보면 정확하게 누구를 지명하고 있냐,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제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새 복음서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병을 다스리고 마귀의 권세를 다스리고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그 관점대로 그리스도이실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성전보다도 더 큰 이다.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이다. 나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다. 이게 이 세 가지를 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구약시대 때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왕에게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부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도 더 큰 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기능, 바로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그곳, 그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뭐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폭탄적인 선언을 내던집니다. 안식에 일을 하세요. 유대인들이요, 견디질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가 무언가를 보여줬고, 솔로몬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우상 숭배로 그 일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전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그 어떤 왕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과 9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 때나 아무 시간에나 아무에게나 내가 죽어 이 얘기는 말씀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다리셨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을 거를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왔고 많은 이들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요, 죽음을 알리는 사건은요,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됐죠. 오늘 그 이후에 변화산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의 귀중성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첫 소절에 보면 이렇게 출발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그 윗절에 보면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고난받을 것, 그리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 이 변화산 사건은요, 새 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사건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사순절 기간은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일 애쉬데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주일을 뺀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리면서 보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라 말씀합니다. 또 이 기간에 우리가 하나 정했던 게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기간에 기도함으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선행되어질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300 기도원의 용사 왜 합니까? 하루에 1시간, 1년 300시간을 우리가 기도하자고 결단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냐?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마음은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보면 참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네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우리 2016년도에 우리 아들하고 제가 한국에 가서 목사가 돼서 딱 나를 보더니 계속 얼굴을 만져보고 계속 이렇게 너 덕길이 맞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 됐다는 게 걔들 눈에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 생명을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가장 선행되어질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오늘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약속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를 강하게 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산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들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으로 그들의 사역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상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이냐? 모세와 엘리야가 먼저 보입니다.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와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는요, 유대 민족 가운데 최고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처단한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 하면 뭐죠?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요, 우와! 모세와 엘리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읍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예수님도 보이지만 그들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들 사상과 그들의 습관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졌던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만약 그분이 여기 앞에 있다면 우리 마음은 심장이 바운스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심장이 뛰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선택한 곳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눈을 들어 딱 보니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그러나 그 앞절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더라. 애굽은요, 기름진 나일강을 통해서 옥토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 땅을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됐죠?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면요, 결과는 뻔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선지자,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방향과 제자들의 방향이요, 같은 것 같지만 함께 다녔어요. 근데 방향이 달랐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음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머릿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향은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대적을 쓸어버릴 바로 그 강력한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확실하게 드러난 게 뭐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계속 죽겠대요. 죽음의 길을 가겠대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대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가 자기의 관심 밖의 이야기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서 함께 지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졸다가 깨어나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자기들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무너집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그 자리에 남아 계십니다.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칩니다. 근데 그들이 왜 무서워하죠? 구름의 임재, 우리가 너무나 잘 알던 구약의 구름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죽을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오해와 이단적인 주장을 물리치는 견고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오직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제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막 그 종교를 깔아뭉개고 무시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는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떤 특수하고 고유한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은 We are the world야, You are the world. 그래서 니네 종교도 다 하나가 돼야 되지. 왜 너희만 고집을 피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나름대로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그래요. 야, 서울 가는 길이, 필라델피아 가는 길이, 뉴욕 가는 길이, 저기 어디야, 모럴비치 가는 길이 꼭 한 길만 있냐? 여러 길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가는 길, 구원의 길은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겠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으면 이 말씀이 바뀌어야죠. 나도 길이요 나도 진리니 나로 말미암아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그러나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음을 뭐라고 말했죠? 권세와 권위 안에서 들음으로 복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내가 복종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쓴 소리, 세상에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어떤 들음을 들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도 받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빠진 신유와 기적들이 자꾸 일어나면요 사람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 교회가 드러나게 돼야 되고 이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높아진다? 일단은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가 뭔가 높아진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똑같은 사명자들입니다. 제가 뭐 특출나서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됐고 교육받아서 여기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또한 주의 종들의 기름 부음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높아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능력, 우와, 이런 뭔가 기적적인 것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만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물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곳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 자신의 혈기와 여러분 자신의 인격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우리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의 형통을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